2021년 12월 8일 말씀의 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필수 요소가 기다림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곧장 다윗이 왕이 되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게 하시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나라가 나눠질 당시만 해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끄는 북왕국이 모든 면에서 다윗이 이끄는 유다를 압도했습니다. 지파수도 많았고 토지 면적도 넓었고 인구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이끄는 유다는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이 이끄는 북왕국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유다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실력과 매력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반면 북왕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죽은 후에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와중에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를 취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인데 군사령관이 함부로 취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아브넬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다윗에게 넘어갈 나라를 너한테 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는다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알아볼 요량으로 만약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보내주면 당신 말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넬은 미갈의 집을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따라오지 말라 협박을 하고 다윗에게로 미갈을 인계하게 되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지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심지어 사울 집안 사람들까지 설득한 이후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진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 중에 내심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일전에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와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의 칼을 날마다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원수인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고 또 그를 평안히 보내주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잡아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다윗은 요압을 불러다가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 울어주고 그의 장례 행렬에도 참여하게 되지요.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처음에는 혹시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의 행동에서 진심을 발견한 백성들은 그를 더욱 칭송하게 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3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더니 북왕국의 군사령관이 자기 발로 쫓아다니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숙적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제 북왕국의 이스보셋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사가 되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필수 항목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필수 항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다윗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필수 항목이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